샬롬. 지난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또 오늘은 한국 달력으로 따지면 현충일입니다. 둘 다 모두 전쟁으로 죽어간 많은 군인들, 그 젊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죽은 이들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수십 년을 그 기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주는 참혹함, 잔인함을 생각하면 그 비참한 자리에서 싸우다 죽어야만 했던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울컥해집니다. 이름이 기억된 영웅들도 있겠지만 기록되지도 기억되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이 나라와 가족들을 위한 이 충성, 흉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겠죠.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역사의 희생자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평화란 또 그 역사란 사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 그 터를 든든하게 세웠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감사해야 할 그런 부분이겠죠. 또 더 이상 이런 충렬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 세상을 평화롭게 이루고 다음 세대에 평화롭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과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소망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배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쌓아올린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나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또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면 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이들, 그들이 역사의 흐름에 일으킨 그 반향을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기도 하지만요. 사실 교회의 역사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믿음을 지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이었던 것이 아닐까. 마치 온 우주를 가득 덮고 있지만 무엇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암흑물질처럼 말이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6월 첫 주일,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 감리교 영성은 성직자들에 의해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 한 마음이 되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렇게 평신도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잊혀졌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제이자 가톨릭 신학자, 20세기 신학자였던 이 칼 라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부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이시면서도 셋이고 또 셋이면서도 하나의 균형을 이루시면서 온 창조세계에 함께 거하시는 그 방식은 말 그대로 온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면서 그 사랑을 펼치시기 위해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짧게 다루었던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이 엘자르 부피에처럼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해나갈 일을 고집스럽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온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웃고 우셨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생명의 에너지를, 그 사랑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 온 존재에 들어와 늘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전해지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신비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신비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 후에도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를 텐데 성경을 보니까 이 은혜는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삶과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죄인들을 향한 사랑,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찬양처럼 말이죠. 근데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주어지고 불어넣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캐릭터로 입혀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길버트 메일랜더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드러났으며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캐릭터를 통해 그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조차도 사실은 죄로 물들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삶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의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물을 삶으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둘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살려고자 하는 자아고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남아있으려는 어떤 죄의 관성일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온 창조세계에 은혜를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인 것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지 못하게 분열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물을 받고도 제대로 기뻐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참 서글퍼 보입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이 모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 키케로가 그의 친구인 티티우스에게 보낸 편지글이 하나 있습니다. 티티우스는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을 잃어버렸죠. 키케로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며 우리는 우리가 오직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라는 오랜 교훈을 건넵니다. 그런데 키케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불행을 막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불행은 단지 한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인간 전체 공동체로서 함께 겪는 문제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기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함께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고 이 공통의 기억이 그 문제와 불행을 이겨나갈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한동일 신부는 이 키케로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반로로 이어지는 동기가 주어지면 길들여지는 것 이상의 엄청난 효율과 성과를 내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동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필요에 맞게 길들이고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버리고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인간 사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인의 습성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꾸준한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고 또 삶을 되돌리지 못하는 인간의 제한된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면서도 죄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며 사는 모순 가득한 삶.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도록 격려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신비, 하나님의 선물이 말 그대로 진정한 선물로서 받아들여지고 감사하게 되는 이 사건, 단순하게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도 묵묵하게 인간이라는 약함에도 흔들리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사랑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시기를 또 기대하십니다. 세움을 받고 세워주는 삶, 그 사랑과 은혜의 순환. 인간의 삶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특정한 캐릭터로 설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캐릭터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시지 않고, 아마도 가장 창의적인 그 작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설정한 그 설정 안에서 각 캐릭터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도록 선택할 여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는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각 캐릭터로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 그 선물이 있기에 각 배역을 맡고 또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무공이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말인데요. 아마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도 쉬운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열자라고 하는 이 도가 사상가의 글을 모은 열자, 학문편 제5장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무공이라는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힘들게 만든 이 태용산과 왕옥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두 산을 옮기기로 결심한 그런 내용입니다. 언뜻 보기에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조금씩 산과 돌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 모습을 본 지혜로운 노인이라는 뜻의 지수라는 사람이 무공을 나무라며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당신같이 늙은 몸과 힘으로는 산의 풀 한 포기조차 뽑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 산의 굳은 흙과 무거운 돌을 파낸단 말입니까? 그러자 무공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지혜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참으로 고루합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아들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 다음엔 내 손자가, 그 다음엔 내 손자의 손자가 이렇게 자자손손 해나가면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해도 언젠가는 평탄해질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엘제아르 부피에가 생각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확실히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박습니다. 지혜롭게 빨리빨리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공처럼 우직한 사람은 묵묵하게 자신의 그 일이 끝마쳐질 때까지 해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지 않을까. 우리를 늘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 가시도록 하시죠. 선물로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약함마저도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말입니다. 사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 흔들리는 그 모습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일희일비하며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마주하며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겠지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덕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그런 빠른 지혜로움보다는 우직함, 꾸준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말이 우리의 약함마저도 선물로 인정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없었던들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장지원호의 깨달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끈질긴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의 분열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만약 우리의 분열된 존재가 극복되고 우리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라면,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삶이 더욱더 덕스러운 습관을 갖게 될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사랑과 신실함을 살게 할 것이라면, 이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비를 온전히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꾸준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함마저, 연약함마저도 인정하고 끌어안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됨, 그 연약함으로 인해 받은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관성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으로 분열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대신 우리가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소서.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 사랑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 사랑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그 인간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그분께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할 일을 해나가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캐릭터를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